다 같이 찬송가 510장 찬양하심으로 2월 15일 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구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코로나 사태의 빠른 종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의료진과 관련 종사자들이 감염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장기화로 인해 누적된 피로도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국민들도 방역에 더욱 협조하여 모두가 힘을 합쳐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의 빠른 종식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승리교회가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게 하시고 승리교회의 좋은 소문이 각지에 널리 퍼지게 하셔서 가장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교회로 인정받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주의 신앙과 개교회주의로 빠지지 않게 하시고 승리교회가 교회의 공공성을 실천하며 이웃사랑의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승리교회 교육자들에게 목회 사역의 열심이 날마다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목양 일념의 사명감이 변치 않게 하시고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진실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성도들을 바라는 항구로 잘 인도해가는 선한 목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의 말씀입니다. 신약 334쪽에 있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제1장. 바울과 실와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처했던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교회 안팎으로 그런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개종한 유대인들이 율법을 자꾸 거론하면서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교인들을 심각하게 어지럽혔고, 또한 밖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교회를 다니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을 한 겁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는 로마 당국의 핍박이 다른 어떤 지역보다 더 심했다고 말한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정말 안팎으로 이래저래 많은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핍박이 생각보다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어려움이 생겨나게 되는데, 여러분, 환난과 핍박이 심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삶이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삶이 어려워지면 자꾸만 어둠의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다 보면 사람들이 대부분 극단적인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슬슬 교회 안에 종말론이 침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종말론자들이 들어와 가지고는 성도들 자꾸 마음을 불안에 떨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당장 주님이 오실 건데 지금 이러고 있으면 어떡하냐고, 집? 그거 있어봤자 무슨 소용이냐고, 당장 팔으라고, 땅? 다 팔으라고. 주님이 당장 코앞에 닥쳐오셨는데 무슨 지금 집이 무슨 소용이고 땅이 무슨 소용이냐고. 주님 오셨을 때 기도하고 있어야지. 그래야 주님 오셨을 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면서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동원시켜 가지고는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막 불안에 떨면서 기도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을 한 겁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정반대로, 아니 무슨 소리냐, 지금 세상을 봐라, 사람들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무슨 종말이라는 것이냐, 절대로 종말이라는 건 일어날 리도 없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절대로 그런 일 없으니까 그냥 지금처럼 마음 편하게 살아도 돼, 그런 식으로 완전하게 극단적인 종말론자들이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불신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은 아니다, 무조건 주님은 지금 당장 오실 것이다, 극단적인 종말론자들이 있는가 하면 아예 종말론을 무시해버리는 완전히 극과 극의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마음을 막 흔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 교회의 성도들이 어떨 것 같습니까? 한쪽은 당장 주님 오신다고 막 성도들을 미혹시켜가지고 교회로 모으게 해가지고 막 기도회만 하면서 밤낮 그렇게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무슨 소리냐, 절대로 그런 일 없다, 절대로 그런 일 없으니까 세상 즐거움에 빠져야 된다, 빠져 살아도 된다, 그런 식으로 막 종말론에 대해서 무시해버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온다면 그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모범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도 그렇게 자꾸만 사람들이 와서 이 사람이 말하고 저 사람이 말하면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 세력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핍박하고 어지럽히면 사람들의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모범적으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된다고 말할 정도로 칭찬받았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조차도 그렇게 교회를 계속 어지럽히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성도들이 당연히 힘들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심란하다는 겁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지금 이 성도들도 계속 그렇게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니까 마음이 힘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역시 믿음의 본을 보이는 교회는 달랐다는 거예요. 즉 기초가 튼튼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달랐다는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달랐는지 우리 3절과 4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세 가지 특징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소망의 인내를 이루고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그런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모든 믿는 자들에게 칭찬받았던 본이 되는 교회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박해와 심판, 환란, 이런 막 이단과 같은 종말론자들까지 들어와 가지고는 그렇게 교인들을 흔들는데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욱더 믿음, 소망, 사랑이 더욱더 더 풍성하게 자라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칭찬하고 자랑할 정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리밟기라는 거 아십니까? 겨울에는 땅이 얼었다가 녹았다가를 막 반복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땅이 어떻게 보면 들뜨게 됩니다. 그러면 씨앗을 뿌려놨던 보리가 새싹이 나오더라도 뿌리가 그 들뜬 사이사이로 뿌리가 뻗쳐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이로 공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뿌리가 말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리 밟기라는 걸 하게 되는데, 새싹이 살짝 올라왔을 때 그거를 죽는 것처럼 보리가 죽을 듯이 그렇게 자근자근 밟아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땅이 덜떠 있는 땅이 차곡차곡 다져지면 땅이 견고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밟을 때는 보리가 죽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밟으면서 다져주면 보리가 고난받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오히려 그게 더 보리가 더 튼튼하게 자랄 수 있는 비결이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보리밟기처럼 마치 환난과 핍박으로 그들의 영혼이, 그들의 신앙과 믿음이 다져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는 그때는 힘들었지만 그 시기를 잘 견디고 나니까 오히려 신앙이 더 풍성하게 자라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고난이
유익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어찌 자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막 신이 나가지고 선교 여행 다니는 교회 곳곳마다 들을 때마다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자랑하고 칭찬했다라는 겁니다. 저도 우리 승리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억지로 환난과 핍박을 막 자초해가지고 스스로 고난과 핍박이 막 몰려오는 그렇게 고난을 자초하는 어지럽혀지는 교회가 아니라 기초가 튼튼한 그러한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힘을 합쳐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소망의 인내를 이루고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기초가 날마다 튼튼해지면 날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도 쑥쑥 자라고 소망도 자라고 사랑도 자라면서 우리 신앙의 기초가 튼튼하게 다져지기 때문에 어떠한 환난과 역경도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요,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아무리 높은 빌딩도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그 빌딩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멋있는 고층 빌딩이 있다고 해보십시오.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하고 높아 보이고 멋있어 보이지만 기초가 얕으면, 기초가 부실하면 아무리 멋있는 고층 빌딩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빌딩을 세울 때는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바로 기초공사인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기 위해서는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우리 신앙은 환난과 역경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가 튼튼해지고 견고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날마다 믿음의 역사를 잘 다져가시기 바랍니다. 소망의 인내도 잘 다져가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수고도 잘 다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차곡차곡 다지고 다져가면 우리 승리교회는 한국교회에서 가장 기초가 튼튼한 축복받는 교회, 모든 교회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6절부터 9절까지를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느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환난과 핍박을 받을 때도 낙심하지 않아야 되고 희망을 놓지 않아야 될 분명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즉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환난과 역경을 받고 있는 정말로 세상에서 시련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받도록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분명히 환난으로 되갚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환난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시금 되갚아 주신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멸망의 심판으로, 멸망의 형벌으로 되갚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환난을 받는 우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환난을 받고 있는 우리들은 그 환난과 역경을 잘 참았고 잘 참고 인내했다고 안식의 축복으로 되갚아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그리스도인들이 환난과 역경을 더 많이 못 참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빨리 시험에 들고 넘어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다 지켜주실 거라고 그러한 안이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마치 온실 안에서 곱게 자란 화초처럼 그렇게 자라다 보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오히려 온실의 창문을 탁 열어버리면 창문 열은 그 가까운 곳에 있는 화초들은 막 바로 시들어버리고 병들어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 믿으면 무조건 평안할 거라고 온실 안에 키워진 화초처럼 그렇게 자라가다 보니까 조그만 시험이 들어도 픽픽 쓰러지는 겁니다. 조그만 고난이 닥쳐도 그걸 못 견디고, 환난이 닥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온실 속에서 키운 화초처럼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조그만 환난이 닥쳐도 영원히 죽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진득하다라는 우리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전을 보면 몸가짐이 의젓하고 참을성이 있다라는 뜻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의젓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진득한 맛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저런 환난과 핍박에 닥쳐온다고 막 불안에 떨고 막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럴 것이 아니라, 좀 몸가짐이 의젓하고 참을성이 있는 그런 진득하다라는 말처럼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진득한 맛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처럼 진득했던 겁니다. 정말 유대인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로마 당국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종말론자들이 또 와갖고 어지럽히는데, 그런 와중에도 의젓하게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고 멋지게 그들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들,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다 환난으로 갚아주실 거야. 우린 뭐가 걱정이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중에 때가 되면 잘 참았다고 안식의 축복으로 갚아주실 거야.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우리는 내 믿음 지키면 돼 하고는, 그런 핍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믿음을 지키며 날마다 깨어있는 모습으로 승리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신앙은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3절에서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더욱 자라다 라는 표현을 헬라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엄청나게 자라다, 훌쩍 자라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런 환난과 핍박이 닥쳐올 때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그들의 영혼이 죽어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환난과 역경이 닥쳐올 때 그들의 믿음과 신앙이 훌쩍 자랐다는 겁니다. 쑥쑥 자랐다는 거예요. 믿음도 자라고 소망도 자라고 사랑도 자라면서 세상 그 누구도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안에서도 마음껏 만끽하면서 믿음이 쑥쑥 자라나는 풍성한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그처럼 쑥쑥 자라야 나중에 열매도 맺고 하나님께 그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축복의 인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싹만 틔우고 그걸로 멈춰버린다면 어떻게 열매를 맺고 어떻게 그 신앙이 자라서 주님 앞에 떳떳한 모습으로 설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그렇게 싹만 틔우고 자라지 못한다면 조그만 시련에도 우리의 영혼은 말라서 시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쏙쏙 자랄 수 있는 기초가 튼튼한 믿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도 든든해지고, 사랑의 수고도 든든해지고, 소망의 인내도 든든해져서 날마다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가시고 주님이 오시는 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안식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행복한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승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인생의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도록 신앙의 기초가 튼튼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역사를 다져가고 소망의 인내를 다져가고 사랑의 수고를 다져감으로써 하나님을 향해 신앙이 쑥쑥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진득하게 승리하는 멋진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승리교회에는 거룩한 승리자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가는 성숙한 믿음의 나무를 키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먼 훗날
우리 모두 하나님의 품 안에서 행복한 안식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다지고 날마다 주님을 향해 쑥쑥 자라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의 심령에 은혜의 담배를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의 양분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걸음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초가 튼튼한 믿음의 나무들로 쑥쑥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녀손들에게 성령의 새바람을 불어넣어 주셔서 죽었던 세포는 살아나게 하시고 연약한 부위들이 다시금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하늘의 복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새벽제단을 쌓는 모든 분들에게 복의 복을 풍성하게 내려주셔서 저들의 열심히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이 열리게 하셔서 주님 오시는 날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모든 성도들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분이 한 분도 나오지 않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